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잠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괴롭다는 뜻이며, 사람들 앞에 하늘 아래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힘이 없지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악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떳떳한 하루하루를 사시겠습니까? 늘 뭔가에 쫓겨다니는 삶, 도망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행한 일일까요?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 떳떳하며 심판의 날이 당장 내일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삶,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니라.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게 되지만 통찰력과 지식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 간다는 말입니다. 나라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땅이 견고하며 백성들이 평안하며 국제관계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될 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일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런 지도자를 믿고 국민들이 따르게 될 때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될 것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겠죠.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다음 세대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28절 말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도덕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이끄는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이 도전하며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렇다면 좋은 지도자는 누구이며 나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의인이고 권력자나 부자는 악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판단 기준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판단 기준이 각 개인의 이익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14절 말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누구를 경외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대하는 태도가, 마음가짐이 그가 선한가 악한가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 경제학적 관점이나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이며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 마음속에 늘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지 않아도 더 편하게,
더 융성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데요. 악인의 결국은 어떠할까요?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높은 이자로 재산을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돈이 모아지니 참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들죠. 부럽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가 취득한 재산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쓰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물줄기를, 돈의 흐름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남는 것이 없게 된 헛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이 넘어오게 될 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겠죠. 그러나 결국 제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입니까? 잔꾀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가 웃게 된다.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허점과 잘못을 잘 숨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그 또한 신기루와 같은 거라는 것. 그들은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를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고 그를 불쌍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 정직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언젠가는 다시 만회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산을 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잠깐이라는 거죠.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빈궁이 그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 결국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욕이 많은 사람,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다 보면 적이 많이 생깁니다. 적들은 협력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되기 쉽죠. 다투게 됩니다. 다툼이 생기게 되면 정작 힘을 쏟아야 할 곳에 힘을 쏟지 못합니다.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혹 남는 게 있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영광이란 말 아시죠? 그 후유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나 하나 간소하기도 당장 급한데 다른 사람에게 콩 한 쪽을 나누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 미련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답니다. 나누어 줄수록 오히려 풍족해지는 역설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반대로 움켜쥐려 하면 뭔가 움켜쥐어지는 것 같은데 손에 남은 물질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사는 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며 주실 때 넘치도록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결국 웃게 될 것이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